정기총회군요. 정기총회 갔을 때 우리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뇌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 또 멍청한 데가 있어서 실제로 아닌데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반응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석류를 신 거를 짜가지고 쫙 들이마시는 신용을 하고 했더니 다들 입이 그냥 침이 고여버리고 신 느낌이 막 나더라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그 파브로의 실험에도 나오잖아요. 동물들 그런 성향도 있는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기쁘다는 생각을 갖고 기쁘다고 이렇게 선포하면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안장로님, 우리 봉장로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막 하하하하하하 막 그러시는데 처음에는 와, 왜 저렇게 시키나 우리 장로님들 그랬는데 나중에 다 행복해졌어요. 장로님들이 막 나와서 망가지시면서 웃으시니까 다들 막 기뻐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뻐서 기뻐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줄 알고 기뻐하는 건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자, 표 한번 외치겠습니다. 새로운 틀. 다시 한번요. 새로운 틀. 아멘. 오늘 기도해 주신 권사님이 갑자기 아마 대타로 맡으신 것 같아요. 예, 우리 김길자 권사님 아직 서울에서 못 내려오셔서 기도 맡아 주셨다고 들었는데, 강력한 목사님의 리더십이라는 말에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도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아직 강력하지가 않아 갖고 이제 강력할로 생각하고 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저 뒤에 주보 용지가 한 100장도 넘게 남아 있습니다. 200장 정도 될 거예요. 가지고 가셔서 안 나온 목원들에게 나눠주시고 전도지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되게 말을 안 들으신다는 생각이 제가 최근에 좀 들고 있어요. 우리 같이 큐티 하자고 연초에 작정하고 시작을 했는데 큐티 책을 신청해 놓고도 안 가져가시고, 또 그냥 제가 몇 번 설득해도 안 가져가시고, 또 그냥 그거 커피 반잔값밖에 안 되니까 커피 반잔 마신 거라고 생각하시고 사다가 딴 분들 주세요 그래도 안 가져가시고 이렇게 쌓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말에 동의가 안 되고, 너무 말을 안 들으신다는 생각은 충만하게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력할 리더십이 될 것으로 믿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니, 오늘 가실 때는 저 밖에 있는 주보 용지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가져가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요 하나 가지고도 삐질 수 있어요. 주보 가지고 가셔서 다른 집에도 갖다 주시고 가게집에도 하나 들고 가시고. 그래서 우리 겨울에 노방전도 못했잖아요. 근데 나가서 요번에 이제 봄에 노방전도 이제 시작한다 발동 거시는 마음으로 주보 가져가셔서 우리 전도하는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좋은 전도지예요. 여기 말씀도 나와 있고 우리 교회 광고도 중요한 것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요. 기도 제목도 있고 공동 기도 제목 있잖아요. 자, 지금 자기 성경책 속에 주보가 있다. 손 들어 보세요. 내 성경책 속에 주보가 있다. 없는 분들도 계시죠? 집에 두고 오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렇게 던져놓고 간 분들이 매우 많았어요. 제가 이걸 만드는데 우리 또 사무직원들과 우리 또 굉장한 시간을 할애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냥 던져놓고 가시면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 가져가셔서 나도 활용하고 꼭 나눠주시고,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 결석한 사람들 좀 꼭 나눠주세요. 나눠주시고, 그리고 또 전도하는데도 전도 용지처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주보가 얼마나 예뻐요. 갖다 주면서 명성교회 교인이에요, 우리 한번 예배 드리러 오세요, 이렇게 한마디 해도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단들은 막 그 허망한 거를 가지고도 그렇게 극성을 하면서 자기네들 사람들 끌어들이고 막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속이고 거짓말해 가면서 사람들 끌어다가 그 교도들을 만들고 그러는데, 우리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참복음 순복음에 있는 우리 교인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안 붙는가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애매하게 여러분이 들으셨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이 먼저 앞장서셔가지고 실천해 주셔서 강력한 목사님의 리더십에 의하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마음을 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새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어디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워지고 싶다, 이런 마음들 좀 갖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3 학생들은 졸업하고 가고 싶은 대학 1순위가 어디냐면 엄마 아빠 멀리 있는 곳에 있는 대학, 그게 가고 싶은 대학의 1순위래요. 그냥 벗어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일상에서 좀 탈피해서 여행 한번 가보자, 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하면 다 고생이잖아요. 정말 집이 제일 편하지, 집 떠나면 고생인데 그래도 여행 가려고 막 그러는 이유가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시대에는요, 그러한 마음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기존의 일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삶의 선. 근데 그 선도 넘으라고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는 죄악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분명하게 하나님 나눠 주셨고, 그리고 각각의 그 성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아름답게 지어 주셨는데, 그런데 이 남녀의 구별, 차이, 이것을 차별이라고 호도하고 자꾸 섞으려고 하는 거예요. 동성 결혼에 대한 거, 또 이런 문제, 또 동성 결혼한 사람이 자녀를 입양하겠다고 프랑스에서는 막 나서가지고 데모하고 막 시위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 이 정상적인 삶에서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자꾸 넘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으라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 시대가 우리들에게 주는 이 시대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자꾸 거기를 따분하게 권태스럽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하지 말아야 될 영역까지 나아가도록, 그래서 죄를 짓고 뭐 거기에 특별한 재미가 있는 것처럼 유혹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베일에 가려 놓으신 것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호기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큰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구약학의 유명한 교수님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한번 이렇게 강사로 초빙해서 강의를 좀 들으려고 했어요. 박준서 박사님인데 굉장한 석학이신데요, 와가지고 너무 쉬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속으로는 좀 서운했어요. 왜 이렇게 쉬운 얘기만 하시나 그랬는데, 그 얘기의 핵심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분명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 율법이 뭐냐? 차도에 그리는 차선과 같다는 거예요. 차도에 차선이 있으면 그 길로 이렇게 가면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다,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호의 장벽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로 가는 것을 콘테스럽게 생각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울타리 밖에 뭔가 새로운 것이, 새로운 세계가, 유토피아가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보호의 벽을 넘어서려고 하는 유혹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망망대해와 같다 그러죠. 바다, 큰 태평양 같은 넓은 바다를 항해할 때 그 배에 세 장에 갇혀 있는 새, 이 새가 좀 세장 안에 얼마나 답답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것 같아서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새가 날아가 가지고 어디 안식처를 찾지 못해요. 결국에는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세장은 그를 이렇게 가둬두는 감옥이 아니라 그를 보호하는 안전한 장치가 되는 거죠. 어항 속의 어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이 시대 철학자들이
종교를 하나의 얽어매는 법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뉴에이지 사상 이런 것들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언제나 하나님은 그 품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품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받으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식 가운데 초청해 주신다는 겁니다. 집 안에 있으면 안락함을 느끼는 것은 비와 바람과 추위를 막아주고 해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벽이라 하는 이 울타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집 안이 편안한 거예요. 울타리가 있으면 그 울타리 때문에 내가 보호된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그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다 가진 것 같은데 뭔가 저렇게 공허해가지고 저러고 사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땐 참 부러운 게 많은데 근데 저 사람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요한 3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쉼을 얻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한 것 같아도 영원히 살 우리의 영혼, 구원받지 못하고 병든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공허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삶이 아무리 팍팍하고 어려워도 여러분 영혼이 기뻐하고 여러분 영혼이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환경 안에서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우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죄의 법으로부터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막아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금지의 계명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감싸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보호의 울타리 안에 들어 있어야 우리가 안전하게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그 보호의 울타리 안에 쌓여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 울타리를 파괴하고 넘어서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고 실족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보면요 조금만 내가 뭘 좀 할 줄 알게 되면 간섭, 구속 원치 않습니다. 우리 조그마한 애기들도요 이제 자기가 자기 숟가락으로 좀 이렇게 떠먹는 재미가 생기면 이 숟가락으로 떠주는 걸 싫어해요. 잡아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해도 그걸 뿌리칩니다. 내가 할 거야. 그리고 자기 입으로 그냥 하면서 막 코로 붓고 얼굴에다 묻히고 쏟아내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마음 그 갖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차를 타고 갈 때 뒤에서 이제 창문을 내렸다 올렸다 장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재밌어가지고 하는데 차가 달릴 때는 어때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게 있어요. 앞에 있는 단추가 있어요. 오토락이라고 써 있는 단추가 있어요. 그걸 쿡 누르면 아무리 창문을 열려고 그래도 안 열려요. 근데 뒤에서 아이는 신경질 내는 거예요. 이게 되던 게 왜 안 되는 거야? 난 올렸는데 왜 안 올라가는? 내렸는데 왜 안 내려가는 거야? 이러면서 짜증 내죠. 원인은 어디 있어요? 아빠가 앞에서 쿡 단추를 누른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래요. 이 어린아이처럼 왜 내 뜻대로 안 되냐고 땡깡 부리고 투정 부리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안 나오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안전장치를 꾹 눌러두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안전하니까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두셔서 지금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해요? 그럴 필요가 없죠. 저는 우리 애들 크니까 뭐 그럴 장치를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알아서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주기 원하시는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그럴 때마다 우리한테 틈타가지고 너 거봐 그렇게 해도 소용없잖아 이런 식의 유혹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구속하시고 견인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삶은 문제없어.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때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만큼 고생하게 되어 있어요. 탕자 둘째 아들이 독립하겠다는 동기가 뭐냐? 아버지의 법을 떠나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 탕자는 그 특별한 못난 후레자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려고 하는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틈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이 죄악의 원심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탕자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생각의 허망함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하나님과 거니는 즐거움 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말씀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내 안에 가장 큰 감격이 있는 건데 이 죄악의 유혹이 들어오면 슬그머니 나도 하나님처럼 나도 그 영광을 내가 좀 가로채고 싶어서 이런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보려고 자기 것을 챙겨서 멀리가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거짓 신세가 되고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결국에는 돌이키고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게 된다.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인간은 항상 악한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악을 택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거리는 연애와 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육체의 행실은요, 죄악의 본능은요, 항상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또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 안에 살겠다는 적극적인 결단이 순종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죄악의 유혹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 딴 생각 들지 않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하는 이 과정이 결코 수월하지 않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참 말 안 듣는 존재들이십니다. 저도 그래요. 죄악의 본능이 우리 안에 충만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고 살겠다라고 하는 특별한 우리의 마음 안에 열정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 목사가 날 미워하나 보다. 왜 미워해요? 제가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미워할 만한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요. 사랑해도 다 못하는데 왜 미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말씀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시고 나는 원래 악하다. 나는 죄의 유혹에 약한 존재다. 나는 가만 놔두면 악한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뜻을 받들어 존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예배를 제 삶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결단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 마음대로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막 이렇게 격양이 되네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떼부리는 거,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새로운 틀,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이와 같은 자세로 교정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싶어하는 동기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결국 허망한 결과만 기다리게 될 텐데, 나를 가두고 있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망망대해를 날아보고 싶은데 그만 얼마 해보지 않아서 느끼는 한계는 나는 여기서 떨어져 바다에 죽는구나, 이거밖에 느낄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영광을 위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의 즐거움과 만족을 찾아 나서면 인생은 갈증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생각하고 그 일에 열심을 내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앞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존재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악으로 살아가던 삶을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시건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인자가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게 될 때에 주님 앞에 떳떳이 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내가 얼만큼 지금 삐뚤어져 있는가, 얼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얼마나 그의 형상에서 좀 이렇게 어긋나 있는가, 이걸 생각하고 온전한 회개,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는 감상적으로 후회하는 것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나타나고 돌이키고 달라져야 돼요. 행동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첫 단계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스스로 돌이킨다 하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이제 결심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품을 떠나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이걸 깨닫고 스스로 돌이킨 다음에, 여기까지는 완성이 아니에요. 그냥 느낀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그냥 써주세요. 전 아들도 아닙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렇게 말해야지. 그 마음속에 뭐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자, 결단까지 가도 아직 회개가 다 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한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회개입니다. 예, 내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갔더니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앞에 가서 생각한 대로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죄를 고백해요.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그때 아버지는 이 돌아온 탕자에게 어서 옷을 내오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라 이렇게 명합니다. 어서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 그래요. 당장에 가지고 와서 가락지 다시 끼워줘, 신발 다시 신겨줘, 옷 갈아입혀.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잔치를 벌이자. 이 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싶은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인데, 죄의 유혹이 계속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마음이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더 집중하고 더 그분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그 말씀 순종하여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만들고 그 세상의 안일함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내가 뭐 부족함이 있겠는가, 그냥 이대로 살아도 좋지,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타까우셔서 언제 내 아들이 나에게 돌아올까, 그리고 아직 저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말입니다. 그리고 저기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아들인 줄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이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데, 아니요, 그 모양만이 아니라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저기 딴 데가 있고 하나님 아니어도 내가 살아갈 궁리를 다 해놓고, 그리고 내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시편 23편에 다윗의 이 고백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누구보다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자기의 책임을 다했어요. 청년 시절에는 사울 왕, 자기의 장인에게 생명을 위협당합니다. 가드에 피난 갔을 때는 미친 채를 하고 거기서 피신해 나옵니다. 장년 노년 시절에 간음죄 짓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 그것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은 신실한 목자처럼 나를 보호해 주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셨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불안과 염려가 혹시 내가 내 삶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이끌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찾아온 것은 아닙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실패나 어려운 일들,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 실패 가운데 있는 것,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낙심하고 또 원망이 생기고 하는 일이 혹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셨어요? 라고 짜증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나는 주님과 따라간다. 무엇을 맡기든지 나는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난 그 일을 감당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라면 여러분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중심으로 들으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 중심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을 잘 들여다봐서 내가 내 자신에게 속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멀쩡한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았는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왜 나에게는 열리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철저히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사람들이에요. 과정에는 이런저런 일들 겪게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긴 자로, 승리한 사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 적극적으로 거하세요. 적극적으로 거하세요. 기회만 되면 좀 어떻게 멀어질까,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해볼까, 그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거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이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보호의 팔로 나를 안아주시고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갑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감동이고 기쁨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께로 돌아갈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삶은 행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이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회개하고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분은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고요,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쉼터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축복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